아멘. 예,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누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우리 옆 사람 함께 하는 동력하며 걸어가는 우리 동력자들인데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당신이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자, 시작. 약간은 좀 레트로 같은 표현인데요. 당신을 보면 살맛이 납니다. 자, 시작. 예. 혹시 요즘 아시아컵 축구를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순장님 한 분이 어제 밤을 새서 봤다고 하시는 걸 들었는데 축구를 제가 이제 돌려보면서요 그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이 복음적인 내용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한국이 거의 뭐 지고 있었거든요. 그 몇 대 몇으로 지고 있었냐면 1대 0으로 후반전 45분 지나고 요즘에 이제 추가 시간이 좀 많아져 가지고요. 추가 시간 10분 중에 9분이 지나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대 0으로 그냥 끝나고 이제 짐 싸들고 돌아오면 되는 상황인데 그때 이제 골이 터졌습니다. 누가 골을 넣었냐면요. 이 조규성 선수가 골을 넣었습니다. 아마 다 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이게 참 저는 굉장히 좀 이게 복음적이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마지막 골을 넣었던 이 조규성 선수가 누구의 어시스트를 받았냐면요. 설용호 선수의 어시스트를 받았거든요. 근데 설용호 선수와 조규성 선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모가 좋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병이 걸렸다 막 이런 소리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아시안컵 하면서 조규성 선수는 공격수인데 골을 하나도 못 넣었거든요. 그래서 욕은 다 듣고 있었습니다. 설용호 선수도 말레이시아전에서 실수를 해서 얼굴만 잘생겼냐 왜 그래 못하냐 욕만 들었습니다. 두 선수가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욕 들어먹고 연예인병 걸렸냐 이런 이제 비판 속에 있었는데요. 이 동점골을 누가 넣었냐 이 비판을 받고 있던 설용호 선수가 어시스트하고요. 비판받고 있던 이 조규성 선수가 골을 넣어서 동점을 이루었고요. 결국에는 역전을 하게 되는데 승부차기로 역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수요 기도에 와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우리 수요 기도회를 3일 밤 예배, 3일 밤 기도회라고 표현하거든요. 왜 그럴까를 저는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작심 3일, 우리가 3일 지나면 우리의 결심이 좀 흐트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일날 결단했던 것들 다시 되새기는 의미에서 이 3일 밤 예배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그 의미를 좀 녹여서 아마 3일 밤 기도회, 3일 밤 예배로 부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마치 아시아컵에서 욕 들어먹고 있는 두 사람의 이 활약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이 3일 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에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전시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굉장히 소두가 길었는데요.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은 소두였기 때문에 찬양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나누고 싶었습니다. 영국 이 성공의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이라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보여주시면 나를 단순하게 만드신 하나님이여 나를 더욱 단순하게 만드소서. 나를 단순하게 만드신 하나님이여 나를 더욱 단순하게
만들어져서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인 단순함. 이 단순함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서 제가 색깔을 칠하는데 진실함과 깨끗함에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실함과 깨끗함. 그런데 이것을요 똑같은 구절을요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뱀이 그 간사한 깨로 하와를 속인 것과 같이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진실함과 순결함인데 원래 세번역 성경에는요 이 순결함에 가로가 쳐져 있습니다. 진실함을 저버리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킹 제임스 버전에는요 11장 3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윌리엄 템플 주교가 이야기했던 단순함이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요 이 단순함으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또 진실함과 깨끗함 또 순결함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원어를 살펴보니까요 원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순진함, 성실함, 정직함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에 3절에 있는 진실함과 깨끗함 제가 여기 주목해 달라고 했는데 이 표현을 원어로 해석하면요 단순한 성실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단순한 성실성.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는요 뭐를 추구해야 되느냐, 어떤 동목을 갖춰야 되느냐, 바로 이런 이 단순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거든요. 이 단순함을 찾아보니까요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는요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거나 단일한 것. 그러니까 아주 복잡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단순하다. 또 하나는 사물의 한 면만 보고 어떤 이제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전부인 것으로 인생의 여러 가지 면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을 보고 그것만을 이해하는 마치 이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뒤에 불순한 의도나 목적을 감추지 않은 상태다. 이것이 단순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국어 사전을 통해서 봤을 때는 어쩌면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여기서 단순함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뭐 철 없음이나 또는 멍청하다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것은 뭐냐? 이 도덕적인 또는 영적인 또는 순결한 이 단순함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요,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요, 우리 삶에서 있잖아요, 이 복잡한 게 없어져요. 우리 삶에 막 실타래처럼 얽히고요, 이 복잡하고요, 이 어지럽고요, 또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이게 답답함이 드는 이유는요, 어쩌면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단순함을 잊어버려서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이 단순하게 만드세요. 이 진실하게, 정직하게, 천진난만하게 만드신다는 건데, 시편 19편 7절을 제가 읽습니다. 시편 19편 7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우둔함이 그냥 단순함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혜롭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단순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단순함을 지혜로운 단순함으로 만들어 준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계속 만나는 이런 말씀 가운데 씨름하는 이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면 우리가 마치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단순함이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그것이 발전해서요, 이 지혜롭고 거룩하고 순결한 이 단순함으로 이 발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제자됨,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목적은요 단순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용어를 우리가 쉽게 말하는 알아듣는 용어로 표현하면요 그것이 뭐냐, 이 거룩입니다. 거룩. 이 단순함이 다른 게 아니라 이 거룩을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거룩에 대해서 한번 반추해보고 상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이 본문의 배경이 나오는데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의 기도, 주기도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공간복음 중에 하나인 마태복음에는요 이 주의 기도가 어디 나오냐면 산상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의 어떤 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내용이 바로 주의 기도인데, 누가는요 오늘 1절에 보면 산이라는 표현이 없고요 한 곳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고, 이 기도의 모습을 보고는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좀 거룩한 열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께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당시 랍비들이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해야 할 기도의 샘플이 뭡니까 여쭤본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 바로 이 주의 기도입니다. 이 주의 기도, 주기도문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일상을 구하는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절이거든요.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2절에 보시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중심으로 제가 나누고 싶은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같이 제자된 우리, 또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이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느냐, 이 단순함을 추구할 수 있느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요 오늘 이 수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수요 예배라고 말하지 않고 수요 기도회라고 말하거든요. 새벽 예배라고 말하지 않고 새벽 기도회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것은 기도의 강조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많은 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혹시 뭐죠? 물어보면요 여러 대답을 하시지만 그 중에 영적인 호흡이다 하는 대답을 많이 합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스펙이 좋고 외모가 좋고 달란트가 많다 하더라도, 또 부유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멈추면 끝이지 않습니까?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좀비와 같은 건데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결코 상상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 바로 영적인 호흡이라는 단어에 함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면요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제자가 아니고요, 정말 예수님 닮은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는요 하나님 닮아가는 사람이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 닮아가는 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닮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외모로 사는 것도 아니고 소위 능력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요, 바로 기도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야 하고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성도가 성도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제자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이 되는 것이죠. 이 거룩한 삶도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영혼의 호흡인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거룩을 추구하는 이 삶이 필요합니다. 이 단순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본질이 뭐냐? 기도라는 거죠. 일제 강점기 때 성서 조선을 창간했던 무교회주의자 김교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이자 사상가이고 교육자이자 출판자이고 독립유공자였습니다. 저는 그분이 목사지만 그분이 하는 모든 말, 삶을 옳다고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도요 배울 점이 있죠. 어떤 사람에게도 우리가 훌륭한 교훈을 찾고 좋은 점을 배울 수 있어야 되는데 이분에게 한 가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뭐라고 했냐면 응답해 주심에 감사, 기각해 주심에 감사. 응답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 기각은 뭐냐면 들어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하셨는 데에 대해서 감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바랄 때 이렇게 응답해 주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감사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하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 개봉되었던 짐 캐리 주연의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거 다 보셨을 텐데요. 저는 이 영화의 많은 장면 중에서 아직도 지금도 잔상으로 남아 있는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 이 짐 캐리에게 하나님 찾아오시죠. 그리고는 그 극 중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짐 캐리에게 하나님으로 한번 살아보라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줍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하나님 알바를 일정 기간 하게 되는데요. 이제 하나님이 된 거예요, 짐 캐리가. 근데 이제 하나님 되어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이 되고 나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소리가 소곤소곤, 제잘제잘, 때로는 막 크게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 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분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이 짐 캐리는 이 잠을 못 자는 겁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이게 큰 소리도 자기 어렵지만 이 소곤소곤되는 소리가 자기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한 번씩 이제 제가 좀 집에 가면 제가 이제 저희 가정은 다 같이 자거든요. 좀 애들이 컸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자거든요. 옛날부터 이제 습관인데 제가 이제 침대에 누워 있는데 옆에 이제 제 두 딸이 있거든요. 자거든요. 두 딸이 제 옆에는 아내가 자지 않습니다. 서로 불편해 가지고 서로 떨어져 있는데 제가 있고 두 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이렇게 자는데 제 두 딸이 계속 소곤소곤 제잘 이 수다를 떠는 거야. 그래서 제가 참다가 이제 제발 좀 그만하자고 하면 뭐가 그리 할 말이 많은지 밤새 계속 제잘 이 소리가 있잖아요. 떠드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잠을 못 잡니다. 너무 피곤해. 그래서 집에를 웬만하면 안 가려고 하는데 잠을 못 자가지고 제가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처럼 짐 캐리가요 이런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소리가 뭐냐? 성도들의 기도라는 겁니다. 전 세계 70억 중에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도 조물주 하나님인지 모르고 부르짖는 그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다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 캐리가 했던 방법이 뭐냐? 너무 귀찮으니까 일일이 70억 명의 그 기도를 들어줄 수 없으니까요. 어떻게 하냐면 다 응답, 예스, 그 기도도 대라 응답을 시켜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가 로또 복권에 모두가 1등에 당첨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첨금이 얼마였을까요? 1달러였습니다. 모두가 당첨됐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는 바를 구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의 욕망이 다 실현되면 그것이 재앙입니다. 지옥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김세용 교수가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요 이 죄에 대한 이 정의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죄가 뭐냐? 죄라는 것은 자기의 제한된 자원에 갇힌 사람, 자기의 제한된 자원에 갇히게 된 사람이 자기의 어떤 이 자원이 한계를 가지는 것을 인식하고는요, 이 한계가 한정돼 있는 이 자원을 더 소유하고자 다른 사람의 자원을 빼앗아오기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뭐냐? 죄라는 것을 보통 우리가 이 기도로 포장한 제목이 뭐냐면 우리의 간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이 실현되지 못하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서라도 내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어떤 기도에 많이 녹아져 있다는 겁니다. 이런 욕망의 실현은요, 지옥문이 열리는 이 첩경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응답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의 한정된 자원을 늘리고자 다른 사람의 자원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내려놓게 되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나 자신만을 바라보고 마치 경주마처럼 달렸던 내 인생을 반추해보고요, 이 주위를 돌아보고 다른 일을 살펴보고 이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야고보서 5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난 힘이 크미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다를 바 없는 그냥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른 한 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였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였다. 우리와 공통점은 사람이라는 거고요. 우리와 차이점은요, 간절히 기도한 사람인데 이 간절함이 뭐냐? 바로 이 거룩입니다. 거룩. 단순함입니다. 오늘 이 밥을 먹으면서요, 좀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 교직원들, 교육자들, 직원들이 대부분 다 이제 악기를 잘 다루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음악적인 재능이 그래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신학교에 간 목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제 밝히면 다들 좀 웃으실 건데, 제가 선교사로 자원했기 때문에 가기도 했었지만 또 하나는 제가 찬양 인도자 되려고 갔습니다. 다 웃으실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 신학교 가기 전까지는 굉장히 좀 대형 집회까지도 제가 찬양 인도도 하고 있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신학을 안 했기 때문에 쓰임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에 가서 찬양 인도 좀 성경적 지식이나 여러 가지 좀 영성을 갖춰서 찬양 인도를 해야지라고 하면서 갔는데요. 가 보니까요, 날고기는 찬양 인도자들이 다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지 한 2, 3개월 만에 다 내려놓았습니다. 찬양 인도는 나하고 다르다. 전문성은 찬양 인도가 아니다. 나의 전문성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찬양 인도를 할 때 기타를 치기 전에 항상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기타 줄을 조율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기타 줄을요, 조금만 느슨하게 해도요 제대로 된 반주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탱탱하게 있잖아요. 줄을 메어도요, 이것이 연주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도 맞춰야 되거든요. 이 조율이 되지 않으면요, 이 불협화음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하고 은혜롭게 찬양하기 위해서 항상 거치는 게 바로 이 조율인데요. 기도가 뭐냐? 기도는 우리의 욕망을 추구하고 욕망을 실현하는 그런 통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이 조율되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는 이 조율의 시간이 뭐냐? 바로 이 기도라는 거죠. 이런 욕망이 하나님 뜻에 굴복되고 조율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 멋대로의 삶을 연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원점으로 돌아와서요, 이 거룩이 무엇일까? 거룩이 무엇일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바와 우리가 살아가는 바가 일치되는 것이
바로 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이 삶이 불일치하면서 내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죄악.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산다고 하면서 진정 또 내가 원하는 것은 내 멋대로의 삶을 가고 있다면 그것은 일치가 아니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연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15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과 뜻을 합하면 하나님께 조율된다면 하나님과 내 삶의 추구 방향이 일치가 된다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우리 인물 중에 디트리 보네퍼가 있습니다. 디트리 보네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부끄럽게 낭비한 시간, 이기지 못한 유혹들, 연약함과 낙담 속에서 일하는 것, 다른 사람과의 교제나 우리의 생각에서 나타나는 무지소와 방종은 종종 아침 기도의 소홀함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혹시 내 삶이 좀 흐트러져 있거나 또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거나 또는 연약함 속에 있거나 낙담 속에 있는 까닭은요, 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과 내 마음을 연결하고 하나님 뜻에 내 마음을 조율하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이 마음이 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영혼의 호흡인데요. 또 기도를 다른 말로 대화라고 하죠. 우리가 더신통을 1월달에 했습니다. 1월달을 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방송하면서 이 덩달아 있었는데요. 저는 우리 그 배동윤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함께요 성경을 신약을 이독을 했습니다. 아침 저녁을 했기 때문에 같은 시간을 들였는데도 두 배로 은혜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들었다면요, 주일 설교를 통해서 요즘 이제 엘리야 엘리사를 계속해서 오래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들었다면요, 또는 이제 새벽마다 또 수요일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다면, 또는 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들었다면요, 이제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는 마음의 말이요, 우리가 원하는 바를 구하는 욕망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조율하는 이 하나님과의 일치가 필요합니다. 1월 우리 2024년 이 주제 말씀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지 않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에서께 받은 사명, 또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에 있어서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이 제자담의 이 고백, 1월에 우리가 제자로서 이 본질을 추구하고 있는 말씀에 집중했는데요, 이제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이 기도에 좀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예배와 입술의 예배, 이 삶의 일치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좀 하나님께 조율되는 삶,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거룩과 이 단순함의 추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2024년 또 1월 또 2월 이 올해 상반기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소원이라는 찬양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